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방 때에는 반드시 네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니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로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 물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식물에 힘을 의지하여 40주 40대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불 어귀에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가 대답하되 내가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 열심히 유별하오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주의 언약을 버리고 주의 제단을 헐며 칼로 주의 선지자들을 죽였음이오며 오직 나만 남았거늘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하나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멜므로라 사살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함께 읽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가 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아멘. 길었죠? 숨 한 번 쉬시고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함께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활짝 엽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합니다. 들은 만큼 변하고 들은 만큼 새로워집니다. 아멘. 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이야기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어요.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했냐면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 그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고 보호하신다라는 이야기를 나누었지요. 그래서 가뭄이 이렇게 막 너무 극심한 가운데서도 엘리야와 그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지키고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생명을 보존할 수 있게 하셨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온 세상이, 온 땅이 가뭄으로 인해서 막 생명이 사그러워 가고 있는 그런 가운데도 하나님이 지키시면 그 생명을 하나님께서 보존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라는 이야기를 했죠. 엘리야가 특출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그 사르밧 과부가 어떤 지성을 다하여 막 극진하게 대접을 했기 때문도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순종하는 사람을 끝까지 책임지셨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어요. 하라는 대로 하는 것, 그것을 우리가 순종이라고 하지만 그 순종을 정말 행할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았던 것이지요.
자, 하나님이 그렇게 가뭄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막 죽어나가고 있는데 하나님께 순종했던 그 엘리야와 사르밧 과부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셨어요. 그런 거 경험했어요. 통에 가루가 떨어지지 않고 병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뭐 어떻게 기름이 떨어지지 않았을까? 붓고 보면 또 생겼나? 하여튼 뭐 기름이 떨어지지 않는 너무너무나 신기한 그런 걸 경험한 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그런 걸 경험했다 그러면 마치 홍해 바다가 갈라져서 그 갈라진 그 바닷길을 걸어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놀라운 경험, 생전 정말 이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아주 특별한 경험을 했다고 한다면 아마 그 경험이 평생 잊혀지지 않아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을 것 같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우리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 봤잖아요. 그런 거 만나도 먹어보고 막 별의별 거 다 경험해도 하나님 잘 압니다. 신기하죠. 어떻게 그럴 수 있을까? 이 엘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엘리야도 그런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이 날 지키시는구나. 하나님이 날 보호하시는구나. 그게 탁 믿어져갖고 어떤 문제가 와도 어떤 환란이 와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두려워하거나 떨지 않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지키신다 라는 그 강한 믿음이 있으면 왠지 모든 문제를 다 뚫고 나갈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그렇지 않아요. 엘리야도 또 다른 문제를 만나니까 흔들려요. 두려워요. 엘리야뿐만 아니에요. 사실 성경에 있는 많은 인물들 아주 훌륭한 뭐 다윗이니 뭐니 날고 기는 아무리 위대한 인물이라고 해도 하나님 그렇게 잘 믿어도요. 문제를 만나면 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벌벌 떨어요. 사람들이 다 그래요. 우리는 말할 것도 없죠. 우리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왜 나는 정말 예배드리고 나는 하나님 잘 믿는다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는데 왜 나는 맨날 이렇게 좀만 어려운 일을 만나면 이렇게 막 걱정하고 맨날 이럴까? 나 믿음이 없어. 아니요, 여러분 다 똑같아요. 우리 정상이에요. 여러분 정상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뭘 보고 싶은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엘리야는 왜 두려워했을까? 그리고 그 두려워하고 떨고 있는 그 엘리야를 하나님은 어떻게 대하셨을까를 보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그랬을까요? 이런 이놈의 자식, 내가 그런 놀라운 일을 다 보여주고 내가 너한테 증거를 보여줬는데 어떻게 네가 문제 앞에서 이렇게 나를 싹 잊어버리고 나 없는 사람처럼 벌벌 떨고 두려워하고 그럴 수가 있냐? 하면서 막 혼낼 것 같나요? 아니에요. 자, 오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인가 하면 전에 들었던 이야기를 쭉 넘어가면 아합 왕이 그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다고 했던 거의 탑 오브 탑 하여튼 좀 그렇게 악한 왕이었던 그 아합 왕이 아무리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이 이야기해도 돌아오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아합 왕 때문에 백성들까지도 다 우상을 숭배하는 온 북이스라엘 전체가 그런 풍조가 생긴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가뭄을 내렸잖아요. 3년 반 동안 비를 내려주지 않아요. 지금 우리나라도 엄청 가물죠 사실. 여러분은 잘 못 느끼겠지만 여러분은 뭐 물만 틀면 물이 나오니까 뭐 가뭄이야 이렇게 싶지만 뉴스를 보시는 분들 알잖아요. 땅이 다 갈라졌어요. 뭐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물이 없어서. 제가 여기 금천 여기도 논 있죠. 제가 가봤더니 여기는 물이 있더라고요. 여기 축복받은 금천은 축복받은 땅이에요. 그런데 진짜 논이고 밭이고 뭐 저수지고 하천이고 다 말라비틀어졌어요 지금. 그 정도로 비가 안 와요. 근데 이게 그래도 좀 있으면 장마가 오고요. 우리는 뭐 태풍도 불고 그래서 비가 오긴 하잖아요. 근데 3년 반 동안 비가 안 온다고 생각해보세요. 정말 죽는 거예요. 그럼 아주 하나님께서 극심한 벌을 내리는데도 불구하고 아합 왕이 회개했는가? 회개하지 않아요. 돌아가지 않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통해서 아합 왕에게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제안해요. 어떤 제안을 하냐면 당신에게 하나님이 가뭄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회개해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는데도 당신이 말을 안 들으니 우리가
대결을 한번 해봅시다. 당신이 그토록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진짜인지 아니면 내가 여태까지 이야기했던 그 하나님이 진짜인지 한번 대결을 해서 양당 간의 결정을 내립시다 라고 제안을 한 거죠. 어떻게 할 건가? 갈멜산이라는 산이 있어요. 그 산 꼭대기에 이제 제단을 2개 만들어요. 제물을 올려놓고 돌로 쌓는 거죠. 제단을 2개 만들어 놓고 하나는 그 아합 왕이 섬기고 있는 우상 바알과 아세라. 우상인데요. 신도 되게 웃겨요. 바알하고 아세라하고 부부예요. 부부신이에요. 하여튼 그 둘을 섬기고 있는 그 선지자 850명. 근데 걔네는 요 한 재단에 제물을 올려놓고 엘리야는 850대 1로 붙어갖고 이쪽에다 재단에다가 또 제물을 올려놔요. 그리고 양쪽에서 이제 비는 거야. 빌어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그 제단의 제물을 누가 태우는가를 보고자 하는 거죠. 진짜 이게 진짜 신이라면, 진짜 살아있는 뭔가 있는 신이라면 분명히 그걸 태울 것이다 라고 대결을 펼친 거예요. 그 대결을 보기 위해서 난리 났겠죠. 백성들이 막 세상에 싸움 구경만큼 재밌는 게 어딨어. 뭐 대결한다더라. 막 안표가 극성했을지 몰라요. 그 갈멜산 꼭대기 막 그거 보려고 막 얼마나 사람들이 많이 몰려왔겠어요. 하나님하고 바알과 아세라가 대결한 게 사람들이 모여서 그걸 다 지켜라. 재단에 막 삥 둘러서 사람들이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이 850명의 선지자들이 먼저 바알과 아세라에게 막 비는 겁니다. 불을 내려주소서. 붓을 하고 막 난리를 치는데 아무 끄떡도 없어요. 뭐 아무 미동도 없어요. 그래서 거의 막 저녁이 될 때까지 나중에 안 되니까 뭐 막 자신의 몸에 상처를 내고 막 피를 뿌리고 막 별짓을 다 하는 애들이 막 미쳤어요. 그래도 불이 내려오지 않아요. 자, 이제는 누가 되었냐면 엘리야 차례가 된 거예요. 엘리야 차례가 되었어. 가소로운 거예요. 엘리야가 딱 나서는데 엘리야가 거기 모여있는 백성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주 좋은 기회죠. 하나님을 드러낼 수 있는 좋은 기회잖아요. 거기 모여있는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해요. 우리 읽은 19장 앞장에 보면 18장 2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엘리야가 거기 모여있는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결정하라는 거예요. 아합 왕에게만 당신이 섬기고 있는 그 우상이 진짜인지 여태까지 이야기하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우리가 대결해 봅시다. 아합 왕에게만 제안한 것이 아니라 거기 모여있는 아합 왕 때문에 우상을 섬기고 우상 섬겨야 되나 보다라고 생각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엘리야가 이야기한 거죠. 당신들도 결정해라. 당신들 그냥 구경 와 있는 거 아니다. 당신들도 하나님이 진짜인지 바알이 진짜인지 지금 보게 될 텐데 결정해야 된다. 머뭇거리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엘리야가 그 제단에 제물이 올려져 있는데 혹시라 시간이 지났잖아요. 아침부터 올려놨으니까 이제 거의 말랐을 거 아니에요. 햇볕에 땡볕에 말랐으니까 비도 안 오는 그 건조한 날 이게 아무리 고기라고 해도 말랐겠죠. 육포같이 됐겠네요. 어쨌든 막 그게 말랐을 때 혹시라도 이게 마찰에 의해서 자연 발화되지 않을까. 네. 그러면은 사람들이 뭐야 저거 완전 특반네만 게이드 막 이럴까봐 엘리야가 어떻게 하는가 하면 물을 떠와라. 물을 제물에 갖다 막 부어요. 그리고 이 재단을 아까 돌로 쌓았는데 그 돌로 쌓은 재단 주변에 도랑을 만들어요. 도랑. 물이 이렇게 왜 흘러가는 길을 만드는 거죠. 그렇게 만들어서 막 물을 때려 부어요. 나중에 그 도랑에 물이 막 천천히 넘칠 때까지. 그렇게 하고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엘리야가 딱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기도가 멋져요. 기도가 멋져요. 엘리야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면 하나님께 그거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 걸 보여주십시오. 여기 아합 왕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진짜 하나님인지를 보기 위해 여기 모여 있습니다. 하나님인 걸 드러내십시오. 그때 하늘에서 불이 쭉. 그래서 재단은 확 살라요. 그리고 아까 도랑에 물이 막 찰랑찰랑 넘쳤다고 했는데 거기에 싹 말릴 정도로 하나님의 불이 확 올라오는 거죠. 그걸 지켜보던 사람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지렸겠지. 이제 나 죽었구나. 우와, 하나님이 진짜였구나. 우와, 나 죽는 거 아니야? 그랬겠죠. 그래서 하나님이 진짜 본 거예요.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나타내셨어요. 그런데 참 무서워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제 그런 일을 경험하면 하나님을 와, 하나님 진짜구나라고 믿어야 될 텐데 또 그렇지도 않아요. 진짜 웃기죠? 엘리야가 850명을 이제 더 이상 이 우상을 섬기지 못하도록 끌고 가서 다 칼로 죽여요. 850명을 그 자리에 다 죽여버려요. 하나님이 그 드러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간 거예요. 이제 하나님을 나타냈으니, 하나님을 드러냈으니 하나님 이제 이 백성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 그래서 기도해요. 7번 기도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저 멀리서 비 구름 하나를 쫙 보내주시면 그 비가 막 내려요. 그런 일이 이제 지금 우리가 읽은 이야기 앞부분에 막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소식을 누가 듣는가 하면, 자, 오늘 이제 19장에 들어오면 1절에서 2절에 그 아합 왕의 아내였던 이세벨이라는 여자가 있어요. 이 여자가 정말 악독한 여자. 진짜 악독해요. 근데 그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벌벌 떨어야 되잖아요. 이 이세벨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합 왕이 우상을 섬기게 됐어. 근데 이세벨이 철저하게 우상을 아주 신봉하던 그 가문의 딸이었는데, 이 이세벨이 그 이야기를 듣고 와, 진짜 하나님이 계시구나, 진짜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구나 라고 느껴야 되는데, 어떻게 느끼는가 하면 이런 엘리야를 잡아 죽여라, 감히 내가 섬기는 선지자들을 손을 대 내 이놈을 가만두지 않으리, 이런 거예요. 오늘 말씀 1절 가고 2절 말씀에 그렇게 이제 반응하는 그 이세벨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같이 졸리니까 한번 읽어볼게요. 1절에서 2절. 자, 1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 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엄청나죠? 이 여자도 대단한 여자예요. 그죠? 이게 하나님의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이겼고 하나님이 진짜라더라. 그래서 그 우상을 섬기고 있는 850명이 그 자리에서 칼로 다 죽었다더라. 그러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 인정해야 되는데 언제 이 여자도 기가 센 것 같은 거 인정 안 해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하는 거겠죠. 엘리야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세벨이 엘리야를 잡으면 죽이겠다고 막 이렇게 날뛰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엘리야도 웃겨. 그러니까 이 성경의 인물들을 보면 진짜 좀 웃긴 것 같아요. 우리가 볼 때 어떻게 이럴 수 있을까 싶어요. 하늘에서 불이 내려왔잖아요. 그걸 봤잖아요. 내가 막 물을 잔뜩 끼얹으니 막 거기에 하나님의 불이 임해서 다 태우고, 그래서 자기 손으로 850명을 죽이고,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비가 내리고 이런 걸 다 봤는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벌벌 떨어요. 용기 내야지. 어쭈 이것 봐라,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는데 네가 나한테 지금 까불어? 너도 이 850처럼 죽고 싶어?
강하게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엘리야가 벌벌 떨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도망가요. 살려. 그게 이제 3절 4절이에요. 3절 4절에 그래서 찌질하게 막 도망가는 거예요. 엘리야가 막 도망가요. 도망가서 브엘세바에 이르러서 거기에 자기랑 함께 했던 사환 거기 있게 하고 자기는 광야에 있는 요대 나무 아래 가서 나 이제 하나님 죽여주십시오 이러는 거예요. 이세벨이 나 죽인답니다. 나 어떡합니까? 이러는 거죠. 얼마나 찌질해요. 그때 하나님이 엘리야가 어떻게 반응하시는가 하면 하나님이 그 엘리야를 막 혼내지도 않아요. 안아주시는 거예요. 엘리야를 하나님이 부르시는 거예요. 엘리야야 내가 있는 곳으로 와라. 그래서 호렙산이라는 곳으로 부르는 거예요. 호렙산이 어디냐면 여러분이 그 출애굽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을 만났던 산이 무슨 산이죠? 네, 시내산이잖아요. 그 시내산의 또 다른 이름이 호렙산이에요. 글로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엘리야야, 거기서 그러지 말고 나에게 와. 하나님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호렙산으로 가요. 여러분도 아마 그래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엘리야도 이러는데 여러분도 지금 예배 드리고 나가잖아요. 여러분이 막 기도하고 막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하나님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고 딱 나가면 또 여러분 앞에 주어진 당장 내일부터 아니면 오늘 저녁부터 주어지는 그 여러분의 사명 문제를 딱 만나는 순간 마치 하나님이 없는 사람처럼 걱정하고 어떡하지 이거 어떡하지 두려워하고 똑같이 그런다고. 엘리야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아요 우리가.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우리 막 걱정되고 두렵고 큰일이 나면 어떡하지? 술 빨아요. 뭐야? 술 앞으로 가나요? 하나님 앞으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부르는 거예요. 얘들아 지금 너희 힘들지? 그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문제 네가 갖고 있는 그 문제 그거 가지고 친구 찾아가서 술 마시면서 그거 아무리 어떻게 뭐 고민 먹여봐야 소용없어. 그래 봐야 그냥 술 먹고 뻗어 개되는 것밖에 없어. 하나님 앞으로 와. 내 앞으로 와. 하나님 여러분을 부른다. 어디로 가야 되는가 하면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엘리야처럼. 엘리야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없는 그 아주 기운 다 빠져갖고 막 의욕도 없는 그 상황이니까 하나님이 먹을 거를 먹여서라도 하나님의 천사를 보내서라도 하나님 앞으로 오도록 만들어요. 여러분 문제 있잖아요. 여러분 걱정 있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가야 돼요. 어떻게든지 가야 돼요. 기어가야 돼요. 그게 교회로 오라는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찾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사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앞으로 가면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하면 오늘 말씀에서 나오지만 하나님이 수고했어 엘리야야. 그동안 애썼지. 그동안 얼마나 힘들었니. 그동안 얼마나 두려웠니. 이렇게 토닥토닥 이제 너 할 일 다 했으니 좀 쉬어라. 이럴 것 같은데 하나님이요 또 다른 사명을 줘요. 하나님 저 힘들어 죽겠는데 하나님 저 이세벨이라는 사람이 나를 죽인다고 하는데 나 이제 어디 다른 데 가서 좀 조용히 살고 싶어요 라는 마음 가질 거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또 다른 사명을 줘요. 그리고 다시 그걸로 가게 해요. 하나님은 되게 잔인하게 느껴지시나요? 아니에요. 그래야 회복이 돼요. 여러분 그 노래 알아요? 가요인데 제가 노래를 잘못해서 사랑이 또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네 뭐 이런 노래 있어요. 모르겠죠? 원래 좋은 노래인데 제가 불러서 그래요. 어쨌든 사랑이 또 다른 사랑으로 잊혀지는 거예요. 사랑에 상처를 입었을 때 난 다시는 사랑 안 해. 다시는 나 누가 안 만날 거야. 그런다고 해서 그 상처가 회복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 만나야 돼. 그래서 그 사랑으로 또 내가 회복돼야 돼. 그래서 사랑이 사랑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마찬가지.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내가 하나님 믿어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세상에 딱 나갔더니 두렵고 떨리고 뭐지 나는? 내가 그리스도인 맞나? 나 하나님 믿는 거 맞나? 나는 안 되나 봐. 그래서 그냥
포기하는 게 아니라 그럴 때 하나님이 또 뭐라고 다독거려서 보내냐면 또 다른 사명을 줍니다. 너 그러면서도 불구하고 거기 가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라고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보내는 거예요. 그 사명으로 여러분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힘든 일을 만나면요, 어려운 일을 만나면 제발 부탁인데 술 찾아가지 마시고, 술이 해결해 주지 않아요. 술은 그냥 술집에 돈만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가십시오. 하나님 앞으로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여 보세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러분에게 또 다른 사명을 주실 거예요. 새로운 길을 열어주실 거예요.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새로운 음성에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리고 또 다시 거기에 순종하는 거예요. 엘리야가요, 하나님이 세 가지 사명을 주시거든요. 그 사명이 쉬운 사명이 아니라 정말 어려운 사명을 줘요. 목숨 걸린 사명. 그 세 개 하다가 다 잘못하면 죽게 되는 그런 사명을 주는데, 엘리야가 그 사명 받았을 때 나 못한다니까요, 하나님. 나 이렇게 이거 하나님 하라는 대로 하다가 이렇게 됐는데 나 못한다고요 라고 안 하고 가요. 가서 진짜 그 사명 또 해요. 순종해요. 그래서 엘리야가 회복되고 하나님께 그렇게 크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꼭 나가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십시오.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 사명을 붙들고 비전을 붙들고 다시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다시 힘내서 나가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나는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내 마음을 쑥 만져주겠지. 이게 회복이 아니라 여러분도 스스로 무릎에 힘을 주고 일어서서 걸어가야 그게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다쳐본 사람 알잖아요. 발 부러져 본 사람 알잖아요. 가만 놔두면 다리가 나중에 튼튼해져 막 뛰고 걷고 할 수 있게 되던가요? 아니에요. 여러분이 그 깁스 풀면 나중에 여러분이 스스로 막 이렇게 재활하면서 여러분이 힘을 주고 막 해야 이게 나중에 제대로 회복되는 거지. 가만 놔둔다고 회복되지 않아요. 여러분이 움직여야 돼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여보고 그 말씀대로 한번 여러분 힘을 내보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반응할 때 하나님이 새 힘 주시고 여러분이 나갈 수 있도록 함께 해주시는 겁니다. 그 엘리야를 다시 사명을 주시고 붙으셨던 그 하나님을 우리 모두가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도전합니다. 이게 뭐 수련회 가자고 막 꼬드기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또 다른 사명일 수 있어요. 비전일 수 있어요. 2박 3일 동안 가서 여러분 거기서 새로운 비전을 발견할 수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도전하니까 꼭 다 순종하면서 같이 갈 수 있기를 바라요.